번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찬양과 말씀과 토크가 있는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아가사랑 콘서트 댓글창에 누가 먼저 나오실까라고 썼는데 제가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아가사랑 콘서트 귀한 분들의 찬양 콘서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이호찬 대표님의 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콘서트 작년엔 헤리티지가 왔었고요. 올해는 드디어 콜링 콰이어의 개미나 자매의 김인정 자매님 두 분이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은 그전에도 잘 됐고 지금도 잘 됐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오늘 아가사랑 콘서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아가들,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이들,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시간, 이 유튜브 콘서트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 1시간 반 같이 은혜의 시간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콜링카이어 개미나 김인정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제대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따르르릉 우리는 콜링 콰이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버전은 이거보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저희가 22명의 대형 합창단이지만 오늘은 2명. 예, 2명이서 한번 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크리스마스 찬양을 마음껏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곡 어떤 곡이죠? 혹시 G.O.D의 김태우 씨의 네.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제가 멘트를 저희가 잘 못합니다. 바로 노래로 네. 크리스마스 러브 찬양 들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모여서 이 기쁨을 함께 즐기네. 우리 맘에 온 걱정들은 흰 눈처럼 녹아내렸네. 유난히 빛났던 어둠 속의 별빛 사랑의 이야기를 불러. Oh yes, 사랑의 기적이 만든 큰 별빛 이야기 노래해. 흰 눈처럼 순결한 그 사랑을 노래해. 세상 가운데 외치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여 경배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그의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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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love. 별이 되어 내려오신 그 사랑, 유난히 빛났던 어둠 속의 별빛. Nowhere, nowhere, 이스라엘의 왕의 왕. 사랑의 기적이 만들어낸 별빛. 흰 눈처럼 순결한 그 사랑을 노래해. 세상 가운데 외치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여 경배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그의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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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온 세상 사랑을 기억하네. 성탄의 기쁨 모두
여러분 댓글로 춤을 추고 계셔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네, 우리 김정국 네 성도님, 은혜님, 네, 춤을 너무 잘 춰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콜링콰이어가 사실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팀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하느라고 약간 흥을 차느라 힘들지만 여러분들 지금처럼 댓글로 많이 춤을 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왕희성님 번하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천사들의 노래가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집에서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저희 느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빠빠라빠빠빼 라빠빠빠라빠빼 빠빠라빠빠빼 라빠빠빠라빠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간주에는 댓글로 춤을 추시면 됩니다. 시작. 영광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국님 댄스를 와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아마 외국 그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피 골드버그 배우님이 이렇게 오 해피데이 이런데 많이 나왔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로 하자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어로 하면 joyful joyful. 이 곡을 저희 느낌대로 원래는 이것도 한 40-50명이 합창단이 부르는 건데 저희가 2명이서 귀엽게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eavy as the sun above. Melt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aw the dark of doubt away. Give up in mountain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fill us with the light, oh, fill us with the light all day.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다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내게 밝은 빛을 주시네. 저를 따라해주세요. 주 나와 함께해. 주 나와 함께해. 주 나와 함께해. 주 나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해. 이곳에 함께해. 이곳에 영어로 함께해. without G.O.D. Hey, you know me. without me G.O.D. Yeah, you know me. without me G.O.D. Yeah, you know me. without G.O.D. Everybody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껏 찬송하니 주의 사랑 세상을 한 마음이 되게 비추시네. 우리는 주 위에 찬양하리라. yeah. 주 위에 찬양하리라. 주님은 너의 모든 것 보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다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지자. 주의 사랑 우릴 비추시네. 지자. 주의 빛 나를 비추시네. 지자. 주의 빛 비추소서. 주의 빛 채우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우! 네, 이렇게 둘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희는 콜린 콰이어의 개미나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켜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김정복님 가게에서 혼자 댄스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신나는 찬양으로 크리스마스 곡을 준비했었는데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참 이렇게 대놓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성탄 찬양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어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탄 찬양 말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Lean on me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뭐죠? 내게 기대. 아, 마이크. 내게 기대. 네, 내게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 돼 있지만 저희가 해석을 다 붙였으니까 한번 이 찬양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Lean on me 들려드릴게요.
a fool and his blue skies are gone. Can you hear him crying out? And there's a girl searching for a father and a friend, praying that the storm someday will end. But instead of walking away, oh, open up your heart and say, I am here. You don't have to worry, I can see your tears. I'll be there in a hurry when you call. Friends are there to catch you when you fall.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Oh, there's a child who is seeking, begging to be free, but there is no cure for his disease. He looks up to his mother, yeah, she holds his hand. Let me take you to a friend of mine. Relent, I am here. I am here. You don't have to worry. You don't have to worry. I see your tears. Your tears. Yeah. I'll be there in the hurry when you call. Friends are there to catch you when you fall. Yeah, yeah, yeah.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Yeah. Tell me how can I love Jesus when I never seen his face? Yeah, I see you dying, and I don't walk away. So hold my hand, let me take you to a friend of mine, just to ease your troubled mind. 우리 마음을 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볼까요? Open up your heart and say, I am here. You don't have to worry, I can see your tears. I'll be there in a hurry when you come. Press your feet down to catch you when you fall.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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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야, 딱 내 스타일 음악이네 이거. 나하고 음악성이 똑같네. 아, 박수 한번 치게, 박수 한번. 자,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지만 네. 잠시 네. 두 분 안에 계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셔서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콜링콰이어 귀한 두 분의 찬양과 함께 또 우리가 시간을 보냈다면, 자, 이번 시간은
카메라 어디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자, 아무튼 2번 보면 되는 거죠. 2번을 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이 2번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알아서 좀 나가 보시면 제가 2번 쪽에 가까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쪽에 가까이 올 테니까 제 머리 뒤로 이렇게 딱 피해서 나가시면 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갔었다는 거. 제가 이렇게 화면 앞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 스태프들 속에서 막 이런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부담스러워요. 우리 은혜 씨가 부담스럽다고. 저도 제가 사역자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찬양으로 큰 은혜를 나눴죠. 이젠 다시 한번 말씀과 특강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늘 죄송해요. 자주자주 모셔야 되는데 성탄절마다 이분이 생각이 나요. 다른 때는 사실 약간 잊혀질 수 있는데 성탄절만 다가오면 이분이 생각나요. 자, 귀한 사랑을 늘 나누고 있는 우리 이호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강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사역이 나눠지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천 선교사입니다. 네, 항상 번개탄을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 왔고 올해 또 크리스마스 때쯤 이렇게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 격리 해제한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매년 그렇듯 이렇게 찾아오면 강의라고 하긴 그렇고, 네, 1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들과 저희 단체의 근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올해까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거 나누려고 왔습니다. 특별 함생명 복지재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혼모들, 청소년 미혼모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원래 이렇게만 만나는 단체였는데 갑자기 저희 단체에 외국인 난민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난민 대기자들과 난민들과 모여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안산에 사는 한 외국인이 아기를 데리고 저희 단체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영어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기가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보내려고 했더니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 대기자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 그러고 보니 우리는 미혼모 친구들을 위해서 안산에 있는 병원들과 협약을 많이 맺어놨고 외국인 친구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희와 협약이 돼 있는 병원에 가서 아기 진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말 병원에서도 감사하게도 이 친구 외국인 아기를 잘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이 외국인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로 했겠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감사하다 했어요. 땡큐라는 얘기는 들렸거든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선교사니까 자기들은 이 땅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 저희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저한테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기를 안았어요. 안고 그래 왔는데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자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가만히 들었던 생각이 나는 영어로 기도를 못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말로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잠시 멈칫하는 게, 제가 해외 선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 해외 선교지에 계신 현지 선교사님들이 막 현지어로 저한테 기도해 주실 때 있으시거든요. 그럼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딴짓하고 있던 게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국어로 해봤자 저 친구들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얘들아 그냥 기도는 됐다, 애기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 하고 그 친구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너무 우리끼리 말로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 선교사라는 놈이 아픈 가정이 와서 아기가 아프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좀 더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거 좀 더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내가 그 아픈 가정에게 해줄 수 없었다, 이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쪽팔린 마음에 인터넷에다가 선교 영어라고 쳐봤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선교 영어라고 치면 책들을 팔아요. 책을 파는데 한쪽 면에 이제 한국어로 기도문이 적혀 있고 한쪽 면에는 영어로 그 똑같이 번역한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몇 장 샀습니다. 사서 이렇게 넘겨 보니까 목차에 보니까 아픈 가정을 위한 영어 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My father, thank you 뭐 하면서 이렇게 줄줄줄 외웠어요. 외우고 그 A4 용지 한 장 뽑아서 계속 다니면서 들고 다녔던 거예요. 들고 다니는데 마침 그 친구들이 또 지나가다가 우리 사무실을 들리게 됐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미스터 리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하길래 이제 저는 그 영어 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야 드디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다. 애기 줘. 해서 제가 애기를 안고 영어로 멋있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한 1분도 안 걸렸죠. 영어로 그래도 떠듬떠듬 하면서 외웠던 걸 달달달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제 딴에는 너무 멋있게 기도를 했구나 하고 성공적으로 눈을 떴더니 이 친구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원래 예배를 계속 드려왔던 가정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됐고 이 친구들은 갈 교회, 한국 교회에 가니까 이제 다 한국어로 설교하시니까 우리는 설교도 들을 수 없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막 울더니 선교사님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3년 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친구들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 같은 가정들 몇 가정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한 두세 가정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처럼 드리면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안산이고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고 외국인 난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더니 20가정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20가정끼리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예배 준비한다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영어로. 또 5분 설교하는데 저는 일주일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 난민들이 이렇게 와서 얼떨결에 예배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스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스텝을 좀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정말 시간도 많고 할 것도 없는 일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다 모여봐 이래서 애기 엄마들이 모여서 이 외국인들의 외국인 예배 스텝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얼떨결에 난민들까지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애기들이 한국 애기들, 흑인 애기들 이렇게 섞여서 노는 거 봐도 되게 즐겁고 한국 예배 때 남은 음식들 흑인 친구들이 와서 또 맛있게 먹기도 하고 흑인 친구들이 자기들이 싸운 음식들 먹고 남은 것도 한국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인종은 다르지만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합쳐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혼모 친구들은 저희들이 올 한 해 목표했던 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혼모 친구들의 경우 공통된 그 환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신과 동시에 남자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학교는 그만두게 되고 보통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임신과 동시에 원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가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출산을 한 이 청소년 미혼모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아이와 엄마 이렇게 두 명만 한 가정을 이룬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가정들을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이 아이를 낳은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 상황에서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속상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고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오빠의 역할은 해줄 수 있고 친구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아빠의 역할은 해줄 수 없고 부모의 역할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 부모의 역할과 이런 가족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산에 또 외국인도 많고 미혼모도 많은데 또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많냐 하면 독거노인이 또 안산에 또 전국에서 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독거노인들이 많을까 했더니 그 가족들이 깨진 가정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독거노인 가정 수가 많아진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도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그냥 한두 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원가족들이 떠나가서 혼자가 됐고 미혼모 친구들도 원가족들이 떠나서 원가족으로부터 떠나져서 혼자가 됐으니 이렇게 새로운 두 가정을 합쳐주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재밌겠다 싶어서 미혼모 한 가정과 독거노인 한 가정을 결연시키는 사업들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애기 엄마들한테 할머니 한 명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할머니 해보세요 하니까 애들이 할머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들한테도 이제 새로운 딸입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인사하고 막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애기 엄마가 저를 찾아왔는데 할머니한테 두드려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두드려 맞았냐 했더니 옷을 야하게 입고 가가지고 할머니가 두드려 팼대요. 또 다른 애도 등짝을 한 대 맞았대요. 그래서 야, 왜 등짝 맞았냐 했더니 사실 할머니 집 앞에서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할머니가 빗자루로 때리셨대요. 저는 그래도 맞았으니까 어쩌냐. 야, 그럼 이제 가족을 좀 바꿔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희 사실은 이게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제 앞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딱 꺼내시는데 분명히 나이가 74수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또 걱정이 되니까 이거 혹시 또 바가지 써서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애기랑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사셨대요. 독거노인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면 저도 잘 두드려 맞는 편인데 그 성질이 보통이 아니신 분들이 애기가 있으니까 완전 녹으시더라고요. 그 애기랑 영상통화하고 싶어서 이걸 바꾸셨대요. 그렇게 이들이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다가 제가 할머니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상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하면 할머니들 중에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 할머니들만 뽑았어요. 백내장 수술이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저희 협약된 병원 가게 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폐지 죽고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 30만 원이 아까워서 수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뿌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할머니들 너네 이렇게 생활 잘하고 지내다가 너네가 진짜 가족이라고 느껴진다면 할머니들 백내장 수술 시켜드리고 모시고 우리 사무실로 오면 내가 잔치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정 두 가정씩 할머니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11시에 미혼모 친구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선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애기 엄마들이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또 외국인들이 나타나요. 흑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흑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밥 먹고 집에 가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가장 최근 처음 만났던 할머니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독거노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무용고자이기 때문에 무용고자 장례를 치러요. 치르는데 이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치러줍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도 장례를 치르려고 갔는데 상을 안 믿는 집안이셨으니까 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크리스찬인 제가 봐도 이건 좀 너무 허술하다,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상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할머니의 결연을 맺었던 애기 엄마가 이걸 보더니 그래도 살아 계신 동안 저와 가족으로 지내셨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본인의 돈으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말갈량이에 자립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많이 속상하게 하던 친구였는데 그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성숙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받기만 할 때도 받기만 할 때 너무 감사했는데 주고 나니까 더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혼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편견 어린 시선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들과 함께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던 오해는 사실 별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느낀 한 해였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저는 저의 이웃들을 만나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있었는데 애기 엄마가 한 명 왔어요. 애기를 데리고 와서 그 애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애기인데 제일 말 안 듣는 애기가 있거든요. 그 미운 3살, 미친 4살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4살짜리 애기가 와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선교사님 얘 좀 잠시만 한 2시간만 맡아주세요 하고는 저한테 애기를 맡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지 할 말만 하고 가는 애들이 제일 치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얼떨결에 이제 애기를 맡게 된 거죠. 맡아서 몸도 아파서 제가 너무 막 열도 나고 땀도 막 흘리고 있는데 애기는 왔고 얘는 저한테 놀아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 또 사무실에 보면 애기 놀이방이 있어요. 그래서 잘됐다 얘를 여기다 풀어놓고 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싶어서 풀어놓고 누워 있었더니 애기가 저 구석에 가서 장난감하면서 장난감을 꺼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 하면서 뭐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병원놀이 세트가 나오면 저는 환자인 척하고 링겔 맞고 계속 잘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룡이 나오게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지네들은 맨날 육식 공룡하고 저는 항상 먹잇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총을 꺼내더라고요. 총을 꺼내고 이제 잘됐다 맞고 죽은 척 해야겠다 싶었는데 저한테는 칼을 주면서 이제 총과 칼의 싸움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픈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알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애기야 미안한데 삼촌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병원 가야겠다. 같이 좀 가줘. 내가 너를 여기다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우리 같이 좀 가자 하고 애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사무실 바로 앞에 병원에 가서 전 진짜 어지러워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막 식은땀 범벅이었거든요. 애기를 안고 갔더니 그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좀 어지럽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접수해 드릴게요. 이름이 뭐예요? 하길래 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이효천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애기를 이렇게 보고 애기는 이미 병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소독약 냄새랑 이런 것 때문에 겁을 잔뜩 먹어 있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효천이 어디 아파서 왔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열도 나고요. 머리도 어지럽고요. 식은땀도 나고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우리 효천이 오늘 말 잘 들으면 누나가 끝나고 사탕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사탕 준다니까 알겠다 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노크를 하고는 선생님 우리 효천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효천이 어디 아파서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땀도 나고 열도 나고 어지럽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효천이 한번 이거 배 한번 들어볼까 하길래 제가 제 배를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더니 선생님께서 정말 저는 사람이 그런 눈빛을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눈빛을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당신이 효천인가요? 하길래 네 제가 효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지 오해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는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효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오해하신 거죠.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하고는 주사를 한 대 놓아주시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간호사분도 민망하셨는지 미리 말씀하시지 몰라서 오해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탕 받고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가정 하면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오해가 어떤 오해였냐 하면 미혼모라 하면 혼자 아기를 키우는 모든 여성을 미혼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뭐였냐 하면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다 미혼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하면 그냥 사회적 약자가 다 미혼모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아기를 낳았을 거고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미혼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 아이들과 삶을 나누게 되고 꽤 오랜 시간 이들과 함께 하니까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윤리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생명 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입니다. 네, 매년 연말 이런 말 하기 참 식상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저의 이웃들이 있고 그 이웃들이 참 신기하게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가 세상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뭔지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연말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 더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지고 있는 오해들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오해 없이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베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뒤에 토크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사람들의 나누려는 손길은 줄어들고 후원도 줄어들고요. 또 그런 마음도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마음도 추워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 그럴수록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들을 또 우리의 사람들을 오해 없이 만나고 오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오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되게 내용이 좀 가슴이 좀 저린 내용인데 이게 또 웃기도 좀 애매하고 또렷하고 안 웃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사실은 이렇게 좀 마음이 평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분은 서로 아는 지가 언제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서로 알게 된 지가 네. 어떻게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저희 10년 됐나요? 한 10년? 네, 10년 된 것 됐죠. 같아요. 네. 10년 네. 전. 10년 전에도 그럼 어느 팀에서 만난 거예요? 팀 사역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우리 미혼모 친구들을 위해서 연말 콘서트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연말 콘서트를 하는 했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웬 여러 사람들이 한 7, 8명들이 거의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처럼. 네, 네. 그런데 제 강의나 설교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할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때 아마 모금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줄에서 굉장히 대성통곡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오. 그리고 제가 내려왔더니 그 친구들이 올라가서 툭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분들이었어요. 네. 아. 네. 그 교회에서 집회로 만난 거네요. 네, 그래서 집회 특송을 하러 갔는데 어. 네. 그때는 어떤 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약간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콘서트를 저와 같이 했던 친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앞에서 펑펑 울던 그 친구들이 사실은 신앙이 그 당시에 있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 저한테 낚여가지고 제가 이제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 흑인 음악을 3개월 동안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게 가스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흑인 음악이라고 하고서 이제 합창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 동안 하고서 공연을 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낚여 있던 기간이었어요. 아, 이제 3개월 동안은 선생님 그쵸. 따라 해야 되나? 예, 그렇죠. 그래서 찬양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서 노래하자 이러고 가가지고 앉혀놨더니 애들이 갑자기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훈련이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합창 훈련이? 그걸 제 입으로 예. 합창 훈련이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강의를 들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항상 그러니까 지금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흑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가사에 그냥 지저스가 들어가 이렇게 막 하면서 애들이 그럼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순진한 20살짜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우는 거예요. 정말 콧물 눈물을 다 쏟으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끝나고 저희한테 오셔서 갑자기 어디 노래하러 같이 가자고 저희한테 처음 만났는데 그날 좀 만났는데 네. 그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 우리 가슴 엄청 뜨겁고 막 오, 열정 맞아요. 막 안 네. 일어나도 되는 열정들 막 과하게 일어나고 하잖아요. 음. 그때 잘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부산에서 미혼모 친구들이랑 소년원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니까 이 친구들한테 노래하러 가자 하고 장소를 말 안 해줬죠. 네. 네. 그래서 네. 첫 공연을 같이 가자 네. 그랬는데 어딘지 몰랐네.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간 데가 이제 출발하기 한 이틀 전인가 네, 이제 전에 알려주셨어요. 얘기해줬죠. 혹시 정가 있는 사람 있냐고. 그럼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소년원으로 네, 가서, 저의 첫 네. 사역이 부산 소년원이었습니다. 무슨 그 친구들은 네. 잘못한 거는 합창 연습한 쟤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3개월 연습한 쟤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울려가지고 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소년원 공연을 간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한 명, 두 명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뜨거움이 일어나서 소년원에 갔는데 그 사역 비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에게 많이 못 줘서 미안해라고 해서 부산인지 몰랐죠. 그래서 8명 저희가 그때 되게 많았을 거한 10명 가까이 됐는데 사역비가 한 4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이제 렌트하고 다 오니까 저희가 쓴 돈이 55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부산 팀이 아니었어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렌트를 해서 갔는데 네. 저도 실수를 했던 게 미안하니까 밥이라도 내가 배 터지게 사주겠다.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애들이 진짜 배 터지게 먹더라고. 오. 그때 그렇죠. 막 공깃밥 3그릇 4그릇씩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정말 근데 감사한 건 정말 그 배 터지게 먹었다 그랬을 때 난 고기를 3, 4인분 먹었다는 줄 알았더니만 공깃밥 3그릇 4그릇 아니 공깃밥 네. 3그릇 4그릇이면 3,000원 4,000원인데 그것조차도 그렇죠. 근데 사실 소년원에서 네. 45만 원 페이면 최정상급 페이입니다. 그니까요. 소년원 사역 진짜. 10년 전과 지금과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소년원 사역 그렇죠. 변하지 않아. 45만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A급 아이돌 가수 페이가 그 정도 되죠.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특송하러 갔고 강의하러 갔고 10년 전에 그렇게 만났던 근데 참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린 변해가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만 해도 저는 정식 단체도 아니었고 법인도 아니었고 그냥 신학생들 몇 명 모인 봉사 동아리였죠.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여기도 이제 막 시작한 찬양팀이었는데 저는 이제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됐고 여기는 얼마 전에 SBS에 나와가지고 전국을 울린 우리 콜린 카이어가 그렇죠. 네. 얼마 전에 SBS 어느 프로였죠? SBS의 이제 Sing for Gold라고 그 합창단 오디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크리스천인지 몰랐지만 저희가
소원을 가지고 이제 나갔거든요. 우리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찬양 한번 시원하게 부르고 떨어지자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이 노래 뭐 모르는 노래고 이거 사람들 대중성 없고 막 뭐라 하시더니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탑 4까지 올라가서 네, 그런 성적으로 콜링 콰이어란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바탕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었어.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유엽순 대표님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팀으로. 네. 10년 전에도 합창단을 아니었지만 앞뒤 찬양팀을 뭐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특송하러 가고 교회로 가고 여기는 10년 전에도 사회복지를 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네. 10년이 지나도 여기는 계속 누군가를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노래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변하지 않은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달라지지 않은 건 10년 전에도 팀원들과 렌트하고 다니고 움직이는 게 힘들었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재단의 대표가 돼서 이제 건물도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보다 더 힘들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태원에서 네, 이번에는 난민들 콘서트를 열었어요. 제가 그 아까 말했던 우리 교회 친구들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콘서트 한번 하자 했는데 이제 한국인 초대 가수를 부르고 싶대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맨날 저 놀리거든요. 노래 못한다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국인의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블랙 가스펠 팀을 불러야겠다 해서 여기를 불렀죠. 불러서 이제 와서 우리 대기실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참 팀도 커지고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저도 재단이 되고 단체의 후원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왜 나는 재단은 부자가 되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여기도 사역은 늘어나는데 자꾸 돈이 부족해지고 팀은 점점 유명해지고 네. 방송도 많아지고 멤버들도 너무 좋아졌는데 그걸 꾸려가는 게 또 어때요? 싱포골드 한 다음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예요? 일단은 그 45만 원 아까 아이돌급의 그거라고 네. 했지만 이제 45만 원을 10명이 갔던 게 이제 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멤버가 여전히 밥을 많이 먹고 있고요. 근데 사실 대표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네. 예, 이제 마인드로 이제 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우리가 10년 전에 하는 게 아니었어. 그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들으셨나 봐요. 그거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원이 많아진 만큼 또 이제 유지비도 있고 또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는 이제 뭐 교통비 여러 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또 갑절로 또 행복해요. 근데 신기하다. 저 웃음이 왠지 모르게 우프다. 행복해요. 그래. 하는데 그 마음이 30명. 네. 근데 사실은 30명이 막 합창하면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봤지만 이거 심장 터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어떠셨어요? 거기 막 무대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합창이 되게 아름다운 게 모두가 주인공일 수 있어서 참 아름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블랙 가스펠을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클래식이나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보면 되게 이쁘게 결을 맞춰서 그만의 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블랙 가스펠은 자기 소리로 그냥 노래해요. 뭘 맞추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서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뭐랄까 하나님이 다 한 명 하면 빛을 비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특별하게 행복했어요. 이번에 그런 행복을 느끼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안 됐어야 그냥 아예 끝내자. 야또 안 된다 이제. 아이, 끝내자. 이럴 텐데 네. 또 탑4에 들어갔으니까. 그쵸. 그래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티는 못 냈는데 와이프랑 둘이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예전부터 개미나 대표가 이제 해줬던 얘기가 블랙 가스펠 하는 팀은 온 가족이 다 부른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과 엄마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 부를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도 블랙 가스펠을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싱포골드를 보는데 와 10년 전에 진짜 그때 처음 만난 팀이 이제 TV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또 이태원에서 또 같이 하고 오늘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와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괜히 보는데 눈물이 좀 많이 나죠. 사실은 그때 눈물이 많이 났던 건 사실 그날 좀 결제일이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얘네들 이제 그 결제가 부르면 사례비 높게 부르면 어쩌지? 그날 결제일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많지 않았을까. 저희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 아마 우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본인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시나무라는 곡을 내 속엔 내가 너무 그거 조금만 불러줘봐. 아, 그거 조금만 해줘봐. 조금만. 조금만 해줘봐. 조금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과 슬픔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야, 이거 눈물 나겠다. 지금 보니까 네. 콜린카요 응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아, 봤네요.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좋죠. 감사합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네. 네. 자 유희철 대표님 그 지금 연말 되면 네. 이런 복지재단 네. 재단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연말에는 사랑이 와장창창창 몰리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 이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는 연말을 거의 뭐 해본 손쓸 그런 것도 없이 다 보내고 있죠. 그게 일단은 저희 같은 단체들은 첫째로 교회가 많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교회가 못 모여요. 교회가 못 모이니까. 예, 그리고 연말 되면 저희들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었고 와장창 다 모든 네. 게 없어졌고.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가 터진 해에는 저희가 손도 못 쓰고 그냥 그렇게 보냈고 두 번째 해 때는 제가 이제 교회들한테 요청을 했죠. 지금 후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큰일 크리스마스 때 납니다. 애들은 더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4년 차니까 이제는 좀 정리가 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후원은 줄어들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데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코로나의 무서운 거는 이제 아프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격리가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아기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뭐 어린이집이? 처음에 심할 때는 그렇게 닫았고 지금도 아기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가니까 확진이 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가정들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고 아빠가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한부모 가정들은 아기가 확진이 되는 순간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 확진이 곧 생계 위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또 저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후원은 없는데 나가야 되는 보살펴야 되는 친구들은 더 많아지고 네, 그런 시기들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작년까지가 못 모이니까 원래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또 무슨 연합 사랑의 모임 행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모여진 기금이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야 될 곳을 찾아가서 도왔는데 교회가 2년간 못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22년은 그래도 현장이 좀 열렸고 교회들이 모였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들 쪽에서 사역자들이나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인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조금 이렇게 좀 연락이 예년보다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좀 어때요 현실이? 아니요, 올해도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전무했고요. 예.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전무했다는 건 3년 전에 비해서 어, 지금 뭐 거의 늘어나거나 나아진 상황은 없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상황들이고 아직 움츠려 들었던 것들이 좀 녹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년 만에 용기를 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이게 좀 모이는 것도 좀 많이 모이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랑을 모은 다음에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것이 아닌가. 네. 대표님 좀 더 많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네, 근데 지금 저 댓글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저도 지금 읽고 제가 소리 내서 읽어드려도 돼요?
표천 선교사님 자꾸 인물이 바뀌시네요. 동남아 분 같으세요. 영어 설교하셔서 그런가 봐요. 하지 마세요, 권사님. 약간 사디캅. 사드캅 쪽인데 얼마 전에 나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태국도 열심히 가고.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오고 그렇게 갔다 오고 하니까. 태국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태국어로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주 얼마 전에 수리남에서 봤어요. 수리남에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수리남 봤는데 비슷한 분이 이렇게 나오던데 뭘 이렇게 하고.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어디 갖다 놔도 그 지역 사람 같대요. 그래서 그 태국 갔더니 태국 사람들이 태국어로 말을 걸고 일본에 갔더니 또 일본어로 말을 걸고. 얼마 더 말씀하셔서 솔직한 마음 표현하셨다고. 하지 말라고. 권사님 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네요.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더 다니면서 좀 알려줘야지만 교회들도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지금도 이제 계속 다니고는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음. 지금 교회들한테 민폐일 정도로 제가 연락을 열심히 드리고 있고 웬만해서는 지금 목사님들이 제 연락 받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연락을 드려야 되고, 네, 해서 이 얼어붙은 이것들을 좀 녹여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받았겠지 못 받은 게.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다 리스트 적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락하려고. 네. 답장 안 주신 요거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누면 거는 시간을 갖고요. 그럼 미나 씨, 네. 이제 심포골드를 통해서 어쨌든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네네네. 자리를 잡고 이제 무언가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근데 시작과 동시에 무언가를 하는데 큰 산을 하나 넘으셔야 된다고. 아 그렇죠. 음. 이게 사실 방송에 비춰진 거는 정말 최근이지만 우리 효천 대표님과 함께 거의 10년 동안 태국, 캄보디아, 뭐 개척교회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SBS 이제 싱포골드님의 작가님께서 저희가 어거스트 콰이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찬양을 했거든요. 어거스트 콰이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가 한 16명 이상이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 인스타 인스땡, 네, 페이스땡 연락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나 이상한 사람 아닌데 우리 세상 속에서 찬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갔고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의 목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음 세대라는 마인드로 나가요.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까 효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혼모 가정과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저희는 음악과 음악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다음 목표예요. 하나님의 제주꾼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세상 속에서 한번 노래해보자. 네, 그래서 춤 잘 추는 애 다 일로 와. 노래 잘하는 사람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22명이 방송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쇼콰이어, 가스펠 스트릿 쇼콰이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강릉에서 이제 세계 합창 대회라는 게 열려요. 근데 이게 진짜로 올림픽처럼 개회식, 폐막식이 있고요. 2만여 명이 몰리는 그러니까 500개 국가가 오는. 와. 그게 이제 원래는 뭐 러시아, 남아공 이런 데서 500개 합창단 오는 거예요. 500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2만 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큰 진짜 올림픽인데 그 대회의 가스펠 부분에 우리 한국인 대표로 스트릿 쇼콰이어,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찬양단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부심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야 크리스천에도 이렇게 멋있는 가스펠 춤추는 합창단이 있어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고 전도의 도구가 되고 싶어서 음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블랙 가스펠과 뭐 스트릿 이런 느낌들, 뭐 락킹 이런 거 다 섞어서 저희가 내년 7월에 가스펠 부문에 세계 대표로. 합창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네, 저 한국 네.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네. 태능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태능이요. 태능에 들어가고 문화체육부에서 네, 릉은 지원해가지고 릉인데, 와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태능의 그 기숙사에서 네. 연습실 제공되고 버스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예.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의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국가대표잖아.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자 4개 국가대표밖에 없고 저희의 곡간과
여러 가지가 이제 덩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열심히 사역을 다니면서 이제 재정도 보고 하겠지만 조금 지금은 이제 마음의 원만 있고 예, 기도하면서 채워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동도 직접 해야 되고. 그렇죠. 강릉까지 이동, 거기서 숙박비, 뭐 체류, 식사, 뭐 의상, 편곡비 이런 게 다 하니까 금액이 음악, 그 편곡, 식사 이런 거를 다 네, 자비랑으로. 그렇죠. 자비랑 선교라서 예, 그래서 다들 항상 이걸 준비해서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역하면서 항상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더라고요. 우리 세 명 다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 셋 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 하고 있지? 우리가 늘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사실 얘기 듣는데 그치? 네, 네. 우리도 저 밖에 있는 스태프들 계속 밥 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뷔페만 가요. 한식 뷔페. 고깃밥 4개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야 근데 그럼 그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30명 정도가 2주 동안 거기 체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도 보면은 그 나라의 대표들이 그 기간 동안 그 나라에 머물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막 러시아나 남아공이나 외국에서 하는데 20년 만에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그나마 거예요. 한국이라 다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나님이 그랬으면 진짜 비행기 값이었으면 진짜. 그렇죠. 항공료와 이런 것들을 꿈도 못 꿨을 텐데, 예, 그래서. 그니까 참 대표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죠. 저희에게도 너무 큰 금액을 이제 모아야 하는 상황이 거의 한 2-3천만 원. 그렇죠. 이상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의 규모의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죠. 사실은 3천만 원 정도면 우리 남성교연합회나 여성교연합회에서 네. 이렇게 기침하면 나올 수 있는. 이러면 나올 수 있는. 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축제 같은 느낌이지만 거기에 기독교 대표로 나가는 기독교 대표 맞아요. 나와요. 네, 그것도 20대 네. 청년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지원도 없이 사실 교회에서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많이 쓰이고 아프죠. 네. 사실은 그 교단 연합회들이 한 교단이 책임을 지면 되거든. 교단이 딱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강릉에 이제 교회 하나 연습실 잡고, 숙박 펜션 잡고, 네. 이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거 좀 지원해서 이 팀을 국가대표로 하늘나라 국가대표잖아. 아멘.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진짜. 또 기회가 올해 또 이렇게 입상을 잘했을 때 내년까지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한테는 감사한 기회인 게 원래는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나갈 수 있는 대회였어요. 근데 그 싱포월드 대회가 끝나고 이제 어떠한 이제 관계자분께서 너희 너무 잘한다. 없어지지 마라. 내가 추천을 해줄 테니까 제발 챔피언 경연에 한국 대표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도 사역하면서 투잡, 쓰리잡 막 카페 문 닫고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회사 다니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돼서 나가자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사실 감도 안 와요. 3천만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하는 거라. 네, 여러분 기도. 그분이 그럼 추천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하잖아요. 그런 추천 조심하라고. 네, 그런 추천 누군가 그런 말할 때 거기서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원래 그런 추천할 때 우리가 뒤는 봐줄 테니. 나가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뒷자가 없었구나. 네, 근데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끄실 거라 믿으며. 쫄깃하다 이거. 네,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야. 네. 일단 멤버들이 이걸 또 아셔야 되는 게 나가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 연습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서 하시는? 원래 이제 7명이 연습하던 곳에 22명이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7명이 네, 저희 7명에 대해 22명이. 예, 그리고 이제 공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수요일에 전화해서 저희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하겠다. 오. 그래서 저희 목사님 흔쾌하게 해라. 야. 예, 하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일단 연습 장소는 확보가 됐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길 갔을 때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해야 되는 금액들이 아직은 없어서. 예. 일단 그럼 연습과 모였을 때 연습할 때 밥 먹고 이런 것들은 버텨낼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거는 버텨낼 수 지금 있다. 14년째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14년째 버텨낼 수 있다. 네. 지금 저기 막 후원 계좌 알려달라고. 네. 쉽게 말하면 잠깐 이거 되게 쉬운 거다. 그쵸. 3,000명이 10,000원씩 도우면 되는 거잖아. 어머,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300명이 10만 원씩 도우면 되잖아. 어머,
진짜 그 생각. 이거 엄청 쉬운 거네. 지금 여기 그죠? 한 30명 접속해 있으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딱 해도 돼. 30명이 100만 원씩. 아니 이렇게 방송에 30명. 그렇죠. 30명이 100만 원씩이잖아. 그럼 일단 한 명은 있잖아. 3명이 1000만 원씩 해도 되고. 그러지 마. 후원 계좌 그거 하지 마. 그렇게는 하지 마. 이 남자가 지금 이 남자는 이번에 그 복지재단 짓는 건축이 지금 원래 50억 그 네. 건물 짓고 왜냐면 아이들과 공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즉 그 공간을 하는 게 50억으로 시작을 사랑의 기금으로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아마 뭐 구속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전에 사랑의 기금으로 50억을 후원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네. 코로나와 이 전쟁과 여러 여파로 공사비가 좀 지금 60% 올랐죠, 공사비가. 네. 공사비가 60% 올랐고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9억 정도. 그러니까 일단 약속은 했기 때문에 공사는 끝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또 사랑의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금으로는 50억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막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을 뿐인데 9억이 늘어난 거네요. 네.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추천받았는데 3천만 원이 예, 그냥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을 갑자기 모아야 돼요. 우리 셋 다 똑같다. 우리 셋 다 지금 살아가는 게. 근데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좋은 게 일단 합창은 쉽다. 내가 보기엔 합창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좋겠고. 합창은 120% 성공한다. 왜냐면 지금 저분들이 저분이 한국말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돈 얘기할 때는 한국말 잘하신다고 패치가 돼 있습니다. 사와디카 돼 있는데 급해가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일단 300인 중에 한 명. 내가 보기엔 10만 원 후원자 300명. 그 운동 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원도 10만 원씩 300명 모아가지고 300용사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잘 지금 써가지고. 여기 내가 보니까 이마순, 김정복, 이하영님은 일단 3명 확보야. 네, 알겠습니다. 300명 중에 3명 확보. 와우. 저도 할게요. 4명. 오. 나도 할게. 5명. 그렇지 5명. 네, 저 그 스태프분들 스태프들 하나, 둘, 되게 셋. 조용하시죠. 죄송한데 최저 시급이셔서 죄송한데 그 10만 원 나가면 일주일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 번개탄 TV도 사실 같은 형편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전부 다 예, 예. 내가 이거 왜 하나 이런 분위기니까 네, 맞아요. 요 정도 선에서 아유, 저희는 제가 너무 집회 저는 감사합니다. 집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요분은 이제 책 100권 정도만 더 팔면 되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내면 네, 일단 너무 현재 좋습니다. 5명 네. 이렇게 사랑이 모이기만 하면 사실은 심포골드 그 노래 거 마지막 거 듣고 이 사연 딱 들으면 안 할 수 없다. 안 할 수 없다. 그럼 오늘 지금 한번 영상 만들어 놓읍시다. 카메라 단독샷 한번 주시고요. 저희 올림픽 합창단 올림픽 나갑니다. 300명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요거 한번 멘트. 요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한번 네.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사역 일에 제일 힘든 순간이네요. 네, 저희 이제 콜린 콰이어가 한국 합창단 대표로 내년 강릉 세계 합창 대회에 찬양을 하러 나갑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합창으로 하모니로 노래와 또 기도로 혹은 재정으로 함께 해주실 300명의 용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잠깐만. 후원 요청을 저렇게 웃으면서 한다고요? 약간 대부분 좀 300명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300명을 기다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하나. 좋게 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또 언제나 웃으며 춤추며 하는 맞아요. 거니까. 네. 대신에 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 올림픽 나가기 전에 연습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리허설. 네, 네. 저희 번개탄 와서 한번 해주시면 안 아 돼요? 너무 좋죠. 저희 여기 20몇 명이 여기 말고 그대 팀 때문에 공연장 샀잖아. 우리. 아 정말요? 홍대 공연장 샀어요. 오. 거기 30명 다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사놨어 공연장. 오, 가겠습니다. 그대들 때문에 산 거, 딴 것 때문에 산 게 아니거든. 아직 저희도 3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아멘. 한번 오셔서 네, 진짜 가겠습니다. 너무 흥분 도가니가. 네. 그럼 내년 합창이 몇 월에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7월 달. 예, 한 달 동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5월 정도에 목은 끝내는 거로. 어떻게 딱 5월 하셨어요? 정도. 5월에 마감이에요.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5월 정도에 네.
그럼 5월 첫 주에 300명사 들어가서 아멘. 4월 딱 한 열흘 안에 끝내는 걸 합시다. 열흘 안에. 지금 뭐 5명 이거 295명이니까 네,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까지 대신에 연습과 네. 모든 것들은 자비량으로 버티는 네, 거로.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최대한으로 버텨내는 네, 네, 걸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콜링콰이어는 모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5월에 기쁘게 합창대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완전히 지원 응원단 돼서 우리 뭐 저기 어디죠? 거기 카타르 그 월드컵 하는 데로 네. 날라가서 응원하는데 우리가 강릉까지 못 가겠습니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강릉 가서 아주 그냥 같이 한번 확 소리 지르면서 네.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호천 대표님. 네. 저는 많이 어둡죠 지금. 이제 그 디자인이 끝난 거야 이제. 저기 땅은 산 거고 그렇죠? 땅은 그 샀고, 공간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미혼모 친구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자립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가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온 거예요. 오, 어떤 게?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7, 18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고 저희끼리 말로 입원 3일 하면 이제 다 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건강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애기 엄마들이 아프고. 그래서 사실 산후에 조리 못한 거 헬스나 요가나 뭐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때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될 때가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운동도. 맞아요. 그래서 건강의 회복에 대한 그게 되게 높게 있었고 그리고 치료 부분 그 심리 치료 뭐 이런 마음 치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한 대상자가 여기 복합 커뮤니티 시설에 왔을 때 어떠한 솔루션이 일어나서 논스톱으로 모든 복지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어느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이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이 된 거죠. 네, 시작이 됐고 토지는 구매를 하였고 지금 설계 중인데 토지를 코로나 시작 전에 시작할 때쯤 샀거든요. 사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저희 예산 안에서 저희는 다 계획을 짜놨는데 이제 그게 공사비가 60% 올라가고 네, 그런 상황을 저희는 지금 계속 겪고 있죠. 사실은 미혼모 사역을 한다는 건 이전과 같이 뭐 먹는 거, 놀 거 이 정도만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아이를 낳게 되면 진짜 건강적인 거 또 심리적인 것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 주변에서 볼 때는 만약에 그런 건강이나 그런 거 챙긴다면 뭐 배부른 소리 한다 막 이렇게 시선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복지재단이 거네요. 네, 민간 단체로서는 최초로 저희가 최초로. 네, 하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거기서 뭐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예배로서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육체적인 부분도 마음적인 부분까지도 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꾸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은 안 되고 뭐 9억이 모자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묘모들 위해서 이걸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봐도 진짜 대표님 얼굴만 딱 봐도 걱정돼 보여요. 제가 보기엔 걱정이 안 되는 건 저쪽 얼굴이 걱정. 저쪽 얼굴은 제가 보기엔 정말 저분은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계속 웃고만 계시고 대표님은 정말 걱정은 안 돼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데 걱정이 좀 점점 까매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디가 안 좋은지 까매지고.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 또 안 웃을 수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 전 요 근래 가장 많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본 최근 중에 가장 많이 웃고 계세요. 최근 중에 네, 네. 지금 가장 많이 네, 웃고 계시구나. 네. 제가 요새 와이프랑 매일 저녁에 감사 나눔을 해요. 저희 그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 와. 네,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뭐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야겠다 우리 해서 이제 감사 나눔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요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웃은 날. 와 그렇구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작년 번개탄 와서도 제가 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해 중에 제일 많이 웃고 가는 것 같다고. 여기 와야 웃는구나. 그래서 여기 사실 뭐 모금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 왜냐면 뵙고- 알잖아요. 네. 번개탄 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사실 우리 방송 보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해 줄 사람은 저분들이 없어요. 이것도 신기해. 댓글 보면서도 우리 권사님 되게 웃겨주시고 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요 기운만 받아서 제가 다시 일하는 곳으로 가야죠. 와 근데 정말 그 아내분과를 매일마다 그 감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중요한 거는 매일마다 아내를 만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내분은 좀 힘드시겠다. 매일 만나는 거잖아 아내가. 네. 아내가 남편을 매일 만나는 건 좀 힘들 텐데. 혹시 제가 외부 사역이 있으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어. 영상 통화로 아 영상 네, 통화를 그렇게 지금 야 얼굴로다가 네네 우와 대면하면서 저 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노력하고 있는 거죠. 대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몇 년 안 남았어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저기 3천만 원 나왔을 땐 네. 너무 왜냐면 이제 한국 대표 교회 대표로 가는 거니까 네네. 한국 교회가 막 움직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 복지 쪽은 좀 네. 덩치도 크고 또 이 교회와 기업과 이런 기관장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쉽지 않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요 근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거절이죠. 거절이고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런 상황이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후원해 주십시오 하면 기업 대표님들이 어떻게든 한번 오, 해보겠다는데 그렇지. 9억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는 뭐 하는 애인가 이런 눈빛으로 오, 많이들 그렇지. 보시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못 도와주셔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계시고 네. 사실은 코로나 이전만 같았으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믿음의 기업들이나 교회들도 워낙 긴축이고 또 이 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만 좀 뭐 내년에 좀 좋아진다 뭐 이런 계획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내년도 우리의 교회와 기업들의 앞날을 모르니까 네. 정말 좀 어려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번개탄에 이렇게 모금하러 온 건 아니고요. 좀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 거절을 당하는 매일매일을 보내다 보면 선교사지만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그렇죠. 있고 저도 우울해질 때가 있고 그럴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저도 그렇고 개 대표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 현장에 나와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도님들과 교회가 좀 저와 저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그래도 뭐 사실 잘 뭐 버티지 지금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가시나무를 불렀으니 네,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많이 울었죠. 네.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속엔 내가 너무 그렇죠. 많구나.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계속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닌가? 목사님, 그럼 대표님 진짜 우리 기도 제목 저희가 사실 뭐 지금 이렇게 힘차게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해줄게 네. 정말 기도 제목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거짓말 같을 게 기도해줄게. 근데 그 거짓말 같은 기도가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정말이니까 대표님 저희 번개탄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표가 되게 됐고 선교사가 되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향력 하나가 또 제 작은 기분 하나가 말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많은 친구들과 외국인들과 대상자들 중에 한 명이지만 그들한테 선교사는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가장 힘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미혼모 친구들이에요. 네, 미혼모 친구들과 난민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밖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항상 걱정 말라고 선교사님
께서 하시면 자기들을 뭘 하든 돕겠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어떤 좀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버틸 힘이 있다면 이 고난은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저희 단체를 위해서 저희 아이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번 고난도 이번 사건도 잘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네. 네. 못 이길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와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와서도 뭐 작년에도 네. 못하니까. 근데 또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2월 성탄쯤 와서는 결국 또 해냈습니다. 예,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네요. 뭐 이렇게 고백할 것 같다라는 강한 느낌이 드네요. 내년에는 저희 번개탄이 거기서 공개 방송을 하겠죠. 그때 완공 시즌이 아닌데 1월쯤 하면 공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쯤에 네. 공개 방송 한번 가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돼. 네, 맞습니다. 대표와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전쟁놀이 같은 거 하자고 그럴 때 람보 돼야 돼. 람보. 네, 맞습니다. 칼로다 그냥 한 나무 한 8개 베버리는 그런 힘이 올라와야 돼. 그런 힘이. 네. 저 요새 좀 아기들이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많이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걔네들이랑 논의 시간에 좀 쉴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당해주거든요. 많이 당해주는데 아기들이 점점 저한테 이제 바라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칼 맞고 죽거나 초식 공룡이 돼서 먹이가 되거나 이러면 되는데 요새는 여자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공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 이제 화장을 하시는 대표님을 공주시키는. 저 화장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머리 안 깎으시는 거군요. 네네. 요 묶기도 편하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미치겠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미혼모 사역하시면 안 힘들어요? 막 그런 친구들 만나면 안 힘들어요 하는데 오히려 이런 다른 일들이 힘들지 그 친구들은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고 그 시간이 예배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특별히 이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탄절에만 좀 찾아가고 성탄절에만 좀 도우러 가는 게 좀 미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미안한 마음이라도 그때라도 해주는 게 더 힘이 되는 거죠. 성탄이라도 오시면 감사한 거죠. 네. 성탄이라도 가정의 달이라도 네. 뭐 설날 이런 날이라도 한 번쯤 교회와 단체와 모임이 또 가정적으로 움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같이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그럼 콜린 카이어는 뭐 기도 제목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또 이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들 마지막으로 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저희 콜린 콰이어의 이름 뜻처럼 저희가 전화 한 통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으로 왔듯이 저희가 앞으로 세상의 많은 곳에 콜링하며 또 저희가 콜링 받은 대로 살아가는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아멘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콜링 콰이어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고 또 저희의 마음이 콜링 받았던 그 마음대로 계속해서 기쁘게 한 명 한 명이 가스펠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2023년이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가 2002년도를 잊지 않잖아요. 월드컵 4강. 네. 싱포골드 월드컵 4강. 오. 내년 올림픽 또 월드컵 4강. 올림픽 4강.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또 다 보게 되는 다음 세대가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멘. 아까 막 이제 계좌번호 올려달라고 콜린카이어를 하는데 네. 아무튼 저분들은 저희가 이름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치는 척 다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10만 원씩 하신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5명은 네. 제가 하도록 하고 5월 전에 네. 끝내는 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허설은 홍대. 저희 홍대. 번개탄 네, 공개홀에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저희 뭐 1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만나야죠. 그래도 여기 오면 또 마음은 괜찮으시죠? 네,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신나게 웃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얼굴이 정말 신나게 웃었다는 그 네, 얼굴인 되게 거죠? 신난 얼굴. 증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인이에요. 예, 증인. 10년만 봤지만 네. 정말 행복하게 웃다가 예, 10년 만인데 지금 예, 정말 예. 행복하게. 예, 그럼요. 진짜 잘 안 웃거든요. 맞아요. 왜 안 웃는지 아시죠? 네? 이 추운 날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얼굴이 얼어가지고 이 추운 날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네.
제가 일주일 딱 오늘 격리가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더 격리했으면 사실 여기 못 올 뻔했죠. 못올 뻔했는데 일주일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기도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내년 성탄절은 기가 막힌 초대장을 가지고 나오는 거로 오픈했습니다. 1월에 합니다. 오십시오. 네. 초대 가수로 콜리카이어 이번 올림픽 빅4 빅포. 올림픽 후. 메달리스트가 옵니다. 네. 요 간증 내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늘 정말 신나게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오늘 마음이 좀 짠했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러고 계속 모든 내용이 좀 짠한데 왜 계속 웃기지? 이상하네. 그런 것 같아요. 저 항상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미혼모 음, 친구들 얘기를 하는 게 사회적 문제라서 음. 일부러라도 좀 가볍게 얘기하고 음.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가벼워지는 것 같고 네, 많이 웃고 즐겁네요. 또 번개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번개탄이라서 여기가 그런 우리가 것 같아요. 가족이라서 맞아요. 가족끼리 만나니까 맞아.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가족이 돈만 없지 다른 건 다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멘. 우리 가족의 특징이잖아. 믿음으로, 하늘나라 믿음으로 살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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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아가사랑 콘서트 성탄절이라도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예배 음악 읽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